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면을 벗은 유다, 또 우리를 찢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그날 듣거나 그날 바쁘면 꼭 그 주에 설교를 이제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 공동체, 또 셀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조금 지나쳤는지, 사실은 설교를 마치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누군가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마다 사실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데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데 또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또 표현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음을 제가 좀 이 시간 사과 말씀드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연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듣고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조금 이거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공동체가 함께 기다리면서 이렇게 좋은 또 공동체 동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이게 복면을 쓰고 나이와 직업을 가린 채 노래로만 그 실력을 이제 평가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홍석천이라는 방송인이 이 복면가왕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복면이 벗겨질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노래를 저렇게 잘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랐는데, 홍석천이 가면을 벗는 순간에는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방송에서 보여줬던 목소리와 태도는 여성스러웠기 때문에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도 저렇게 여성스럽게 부를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너무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능에서 보여주는 예기치 못한 반전이죠. 보여지는 것과 또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이러한 반전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쁘고 또는 즐거운 충격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반전은 우리에게 유쾌한 웃음이나 신선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최근 들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했던 경찰관의 이름 뒤에 숨어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은폐했던 기사가 나오죠. 또 어떤 경찰들은 마땅히 보호해야 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부모의 얼굴을 쓰고 그 뒤에는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죽는 이러한 뉴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면 뒤에 감춰진 이 모습은 예능에서 보는 것처럼 기쁘거나 깜짝 기쁘거나 재밌는 놀람이 아니라 너무나 큰 아픔의 놀람이고 상실감을 느끼게 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세상보다 가장 깨끗해야 되고 진실돼야 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일부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일탈이나 재정의 문제, 또 우리가 믿고 따랐던 교회 공동체 안의 리더들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떠한 지체들이 우리가 보는 모습과 달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복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충격과 허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전혀 다른 복면을 쓰고 살아갔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그 가정 안의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위치에서 벗어나 도망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왜 가족을 떠나 숨어서 자신의 복면을 쓰고 살았는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토록 자신을 숨기며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그 후는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37장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37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한 참담한 사건 그 직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로부터 아버지로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이처럼 가족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배경에는 사실 그가 자라왔던 그 삶의 가정 환경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요, 자라면서 내면에 결핍이 있었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동생을 노예로 판 사건 이후에 그 집안에 찾아왔던 깊은 슬픔과 죄책감 때문에 유다는 그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유다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엄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들 유다,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야곱은 유독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 차별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유다는 자랐던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그 상황을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마 편애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이런 편애를 받는다? 심각한 거죠. 그렇게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가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파는 것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보면 유다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동생을 팔아넘긴 이후의 상황은 현실은 도저히 유다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아버지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 어떤 자녀들의 위로도 거절했죠. 그렇게 슬픔에 통곡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것은 사실 동생을 팔아넘기고 주도했던 유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방에서 밀려오는 죄책감과 또 형제들이 유다를 향한 비난은 점점 컸을 거예요. 다 읽지 않았지만 37장에 보면 맏아들 루벤은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풀어서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유다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동생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입장에서 보면 그 유다에게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동생을 따로 건져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 왜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러한 결정을 해서 집안을 이런 꼴로 만들어놨어? 다른 형제들도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보며 아마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야, 결국 너가 제안해서 이런 일이 벌인 것 아니야? 라며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죄책감과 이 아픔을 더 이상 유다가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듯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 가나안 땅 아둘람으로 내려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내려가서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의미보다 구약 성경의 주석을 보면 어느 때 쓰인 단어냐면 영적으로 침체됐다, 하강됐다 쓰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내려가서라는 단어예요. 또한 가까이 하니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곁길로 빠지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지금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의 바른 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유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의 궤도를 유탈한 유다는
아둘람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평범하고 어쩌면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가나안 땅에 이룩한 이 평온한 가정은, 남부럽지 않는 이 일상은 사실 뭐죠?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책감과 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수치감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만들었었던 유다의 또 다른 복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면 뒤에는 여전히 유다가 해결해야 될 상처가 있고요, 죄책감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갈등이 남아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통곡하는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됐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형제들로부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죠. 복면 뒤에 숨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와 갈등을 마주하지 못하고 복면 뒤에 숨어버린 이 유다의 모습, 유다만 그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문제 앞에, 죄 앞에, 갈등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복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마다 살아가면서 갈등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와 허물, 수많은 실패의 기억들이 저마다 다들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죠. 더러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과 이 엉킨 문제를 분명하게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숨어버리죠. 복면 뒤에 숨는 선택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안에 깊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대화의 단절을 하죠. 자녀와의 소통이 완전하게 단절되고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오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때도 역시 우리는 그 아픔을 하나님과 사랑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책임져야 될 관계로부터, 문제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납니다. 심각한 건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죄와 아픔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조차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유다가 가나안 땅 아둘람의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 그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세상이 주는 적당한 위로 속으로 우리는 숨어버려요. 우리 역시 유다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을 찾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죄가 어떤지 아무런 관심 없는 세상 속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저마다 자신만을 위로해주는 히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면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실상은 어떻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상처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문제를 적당히 덮어두고 도망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치된 영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위기가 돼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덮고 있는 죄와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깨어진 우리의 관계와 시선들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신을 방치한 채 여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교회, 과거의 목회자, 과거의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 훨씬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가족 간의 갈등을 방치한 채 도망쳤던 유다의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없는 평온은 곧 더 큰 영적인 위기로 찾아옵니다. 유다 가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큰아들 엘이 장성하자 엘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감춰졌던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은 엘이 어떠한 구체적인 죄를 짓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야 할 만큼 말이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뒤로 숨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죠?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타락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엘이 죽자 관습에 따라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홀로 남은 여인을 보호하는 가문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영적인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다의 태도가 둘째 아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가 자신의 죄와 책임을 피해 가나안으로 도망친 것처럼 둘째 오난 역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피해 도망치죠. 오난은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봐야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어차피 형의 아들로, 형수의 아들로 될 것을 알고 책임을 기피합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쳤던 모습이 둘째에게도 그동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셨죠. 10절을 보십시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두 아들이 연이어 죽었어요. 성경은 그 죽음이 그들의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정작 유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유다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피하고 도망갑니다. 예전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죠? 자신의 잘못과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아무 잘못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큰 피해자 며느리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어리니까 기다려라라고 명분 삼아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내 셀라도 아들도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 때문에 죽을까 염려함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자신의 영적인 실패를 직시하지 못한 유다는 남편 잃고 가문 안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장 약한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막내 셀라가 컸어요. 당연히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죠. 시아버지 약속만을 믿고 친정에서 기다렸던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그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창녀로 위정하여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다말이 창녀의 복면을 쓴 거예요. 결국 유다는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죠. 성도님들, 다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창녀의 복면을 쓰고 관계를 맺은 이 말도 안 하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시아버지 유다가 쓴 무책임함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앞서 두 아들의 죄악과 파멸이 아버지 유다의 영적인 도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며느리가 비정상적인 복면을 쓰게 만든 원인 역시 철저하게 유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로부터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죠.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죽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격분했습니다. 정의로운 가면을 쓰고 재판관이 되어서 며느리를 향해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과부의 몸으로 그 책임을 피하여 가문에 더럽힐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죠.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정작 며느리를 이러한 지경으로 몬 건 자신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죄만 보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제서야 다말은 시아버지가 관계하며 주었던 담보로 맡겼던 증거물을 꺼냅니다. 25절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 물건이 자기의 것인 것을 알고 나서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뭘 이야기하죠? 다말의 행동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다말을 이렇게 만든 게 나구나, 나의 죄를 깨닫는 거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는 도망쳤지만 그래도 다말은 가문을 잇는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갈등으로도 도망침과 남 탓으로 살았던 그 유다 자신의 죄를 말이에요. 유다는 다말의 복면이 벗겨지는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거짓과 위선의 복면을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했던 자신의 복면이 벗겨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분노하죠. 오늘 유다처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때로는 불사를 하라고 하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얼굴을 하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분노하죠.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정작 우리도 전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과거 아버지 야곱부터 차별을 받고 온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결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차별받는, 보호받지 못함에 대한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다말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그녀를 보호해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정작 자기가 가장이 되자 유다는 책임을 외면합니다. 방치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내 두려움이 더 커라는 핑계로 며느리의 고통을 눈감아 버리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지, 왜 편애했는지 그러한 마음과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정작 내가 부모가 되고 가정이 돼서 우리는 어떻죠? 나도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해서 표현할 줄 몰라라는 그 변명 뒤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거친 말과 상처를 그대로 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그 또 다른 복면을 쓴 채 가정 안에 약한 자들을 멍들게 하는 가해자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한 채 도망쳤죠.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 언약을 책임지지 않고 다말을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말이 자신이 책임지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내용한 재판관이 되어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고 분노합니다. 정작 자기는 훨씬 더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내가 저지른 잘못과 허물을 까맣게 잊은 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잘하는 척 복면 뒤에 숨어 타인의 작은 잘못과 실수를 향해 유다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다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만 있어요. 물어보면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다 자기가 힘들대요.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다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다말이 그러한 창녀의 복면을 쓰고 극단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다말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그 일을 촉발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갈등이 깨어짐은 수많은 상처를 만들어낸 것은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향한 무작정인 분노와 비난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어떠한 복면을 쓰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유다가 평생의 도피를 멈추고 다말을 향해 그가 나보다 옳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의 상처와 교회 갈등이 결국 나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더 옳았습니다라는 이러한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저 사람이 나보다 옳다가 돼야 회복이 시작해요. 내가 옳도다가 되면 절대로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복면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엎드릴 때 비로소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는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결단과 회복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39장 첫 번째 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37장의 마지막과 39장의 첫 번째 절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죠? 맞죠?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38장 이야기는 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이어져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몰라. 아마 성경 읽기 하면서도 물론 그냥 그렇게 은혜로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들어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을 굳이 그 자리에 넣고 싶다면 유다의 어떤 점을 넣어야 되겠어요? 좋은 점, 아름다운 점, 이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구나, 그런 점을 그나마 넣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떡하니 말이죠. 왜 넣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들 저마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다들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내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저마다의 창세기 38장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좀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유다처럼 실패와 상처와 은밀한 죄의 흔적이 많은 그러한 인생으로 사실 또 빼곡히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내 삶은 왜 이렇게 더럽고 부끄러우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38장을 찢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에 그대로 남겨둔 것처럼 우리의 수치스러운 인생도 주님이 찢지 않으시고 품고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처럼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어울리지 않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붙드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창세기 38장 같은 우리를 찢지 않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찢으시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상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던 영원한 사랑과 보호하심부터 완전히 버려주시고 외면당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소외당하시고 사랑받지 못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쓰고 있던 거짓과 위선의 복면을 대신 쓰고 그렇게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다른 복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주변에 다말과 같이 나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유다처럼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님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면을 벗을 용기를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회복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와 핑계로부터 도망치고 늘 남탓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38장을 찢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온몸을 지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제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